이스라엘 나라가 사울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참패를 함으로써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왕인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사실 아들을 앞세워서 크게 권력을 가졌던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아브넬이 그 자기 이전에 왕이 사울 왕이 데리고 있었던 그 첩 리스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가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보셋이 되게 좀 황당했죠. 이 죽은 선왕의 그 아내를, 후궁이나 아내를 이렇게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왕권을 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애가 어떤 당숙이 되지만 당숙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소?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지 않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발끈해서 아브넬이 상당히 분노를 하는 내용이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아브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내가 너를 말이지 다윗에게 안 주고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는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하니까 왕이 이스보셋이 그날 이후로 뭐 겁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처지에 이르죠.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하고 화친 조약을 하러 갔다가 요압에게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이스보셋 왕이 아주 간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나마 믿었던 그 자기 군대장관 아브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그 지휘관 두 명이 그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지금 이 형세를 보아하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안 되겠다, 끝이 났다, 이왕 이래 된 거 다윗 편에 가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어서 그냥 우리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자 하고, 이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아주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성경에 같은 베냐민 지파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이 집안 사람들끼리 지금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데, 중동 지역에는 항상 낮잠을 많이 잡니다. 점심 먹고, 요즘에도 보면 점심 먹고 보면 1시간, 2시간 정도 잔다 하는데 한국 사람만 낮잠을 안 자죠. 그쪽에 가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중동 지방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한답니다. 그쪽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 한 9시, 10시쯤 출근해가지고 한 2시간 하다가 점심 먹고 1시간 반드시 자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코리아에 데리고 오면 일을 하면은 무슨 건설을 해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은 잠도 안 잔다, 밤에도 막 일을 하거든요. 밤중에도 뭐 야간으로 돌리고 하니까 무슨 철 있는 줄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이 3교대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국 사람은 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잠을 안 자니까, 또 특히 옛날에 그 현대 이런 중공업 같은 때 정주영, 고정주영 회장님 분들은 얼마나 또 강직한 분입니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지는 무서운 사람, 한번 잡았다 하면 반드시 일을 끝내는 민족,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던데 낮잠을 잡니다.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레갑과 바나가 와가지고 목을 쑥 잘라가지고 다윗 왕에게 들어가면서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우리가 막 목을 쳐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한 자리 주셔서 남은 삶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식으로 뇌물도 아닌 것이 이렇게 줬죠. 다윗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잘 아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고,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갈 도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인품과 성품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물인데, 당장에 너희가 죄 없는 그 왕을 어떻게 겁없이 쳤느냐 하고 그 두 사람을 댕강 또 목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피값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세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왕이 없어요.
없습니다. 왕도 없고 그나마 싸움 잘하는 백전노장 아브넬도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한 나라 한 지파마다 좀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쳤습니다. 뭉쳐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권력이 무슨 뜻이에요? 뭐 권력? 뼈골자, 살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떼내가지고 뼈에다가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끌고 갔더니 아담이 허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남자에게 지어진 그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이래가지고 여자를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은 이스라엘 나라 한 형제 아닌가. 이제 완전히 지금 꼬리를 내렸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 자기들이 싸움에 전 것이죠. 다윗을 인정하고 나와서 이전에도 보니까 다윗이 아직 왕도 아닌데 왕으로 표현합니다. 자기들은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바로 다윗 왕 당신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요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란 게 아니고 거의 소문처럼 다 퍼져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야기를, 사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언급을 했고,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고 16장 누에 가면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그 왕을 세우려고 장령부터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쌈마부터 쭉 내려가지고 맨 마지막 말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막 힘이 없고 안 되니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 땅 막 기름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명실공히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정식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다윗으로부터는 참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다윗이 드디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감격적인 순간에 오면 항상 옛날 일이 떠오르죠. 그래서 뭐 연말마다 곧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시상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뭐 노래 이런 시상식 할 때 마이크를 잡으면 그냥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가 보다 쫓겼으니까 눈물이 묵묵 흐르면서 이 모든 영광을 엄마 아빠 뭐 누구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주 어려운 그런 무명 시절을 지낸 사람일수록 감격이 더 벅차오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고 나서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으면서 도망가고 밤잠 못 자고 배 굶고 오해받고 하다못해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숨어서 지내는 이런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쭉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감격에 젖을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의 이런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의 그 의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다윗을 힘들었지만 훈련을 시키고 시련을 주고 하면서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기본 나이가 있죠. 50세인가 뭐 얼마 이상 되어야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인생의 이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나이가 작습니다. 30세에 지금 왕이 됐으니까. 근데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부터 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30세 넘은 청년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주에 뛰어들어야 돼요. 30에서 50까지 했거든요. 50 넘어가면 이제 그만두라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헌법에는 70까지 일을 하시다가 은퇴, 뭐 권사,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일하는데, 완전히 이제 은퇴, 주에 이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제는 이 현직에서 조금 물러나와서 실질적으로 뛰는 젊은 층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또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은퇴, 명예 이런 걸 붙이는 것입니다. 30세 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어립니다. 근데 어리지만 다윗이 어린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성숙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힘든 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고 어른스럽죠.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딱선이 없게 엄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마마보리 지내는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요, 결혼해서 부부싸움하면 쫙쫙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쫙쫙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마누라 되면 못 살겠니 어쩌니, 또 남편 때문에 이런지 저런지, 좀 덜 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이 상당히 깊고 이해심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서 뭐니 해도 참 겸손했던 이런 인물로 소개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훈련시켰다. 그 훈련에서 그 테스트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룹니다. 영원토록 세세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베풀고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 무게 어떤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다.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 피스티오는 신실,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냐? 믿음은 피스티오인데 이것은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거하고 무슨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알아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막 믿음, 우리가 소위 이제 야,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잘하고 뭐 확신 있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 하면 저분 믿음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신실한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어떻게 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동안 쭉 지도해오면서 신뢰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겠어요. 말씀을 계속 지도를 해왔는데, 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시는 분은 야, 맨날 며칠 해운대에서 밤 10시에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약속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약속을 정했어. 이제 약속 날짜가 됐습니다. 토요일 약속 날짜가 됐는데 그날따라 막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태풍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아휴, 이 비도 오고 폭풍우 치는데 목사님 오시겠나? 오늘은 그냥 마시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토요일 10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 반드시 온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미친 척하고 나가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죠. 이해되십니까? 저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난 믿노라 해놓고 뭘 믿습니까? 뭐 어떤 걸 믿어요? 주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배를 1년 3일씩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린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겠지만 기도를 잘 유창하게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하죠.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어릴 때, 못 모를 때, 소년일 때, 조그만 때 막 별에서 양치고 막 좋다고 막 양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다윗 집에 와봐 쫓아가니까 흰수염이 난 큰 그렇게 보이는 어떤 선지자 할아버지가 그 말이죠, 햇볕 참기름을 쭉 부으면서 이제 식용유를 딱 하고, 그때 기름은 우리나라 이제 햇볕 식용유입니다. 옥수수 기름들. 자기는 올리브 기름이니까. 여러분 기름 부고 싶으면 집에 가서 그 옥수수 그 기름 머리에 부으셔야지. 기름을 더 부으면서 장차 네가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소리 잘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근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그렇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댔어요. 평상시에도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하고 양치면서 즐거웠는데 그날 이후로 뭐 바뀐 거예요. 자기도 느낄 정도로 뭔가 신령하게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월을 20년을 살아왔는데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요나단이 힘들 때마다 형이 와가지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내 자녀 내 식구들 절대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봐달라. 그리고 다윗 요나단하고도 언약도 하죠. 언약을 붙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고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인정하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이 되려면 얼마나 될 수 있었죠. 사울 몇 번 죽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이라든지 내가 그 바나나가 머리를 가져왔을 때 나 잘했다 하고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했다면 금방 왕이 되었을 건데, 천천히 갔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언약을 인정했더니 이제 때가 이르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노력이 전혀 들어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다윗의 믿음도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이 있을 때의 역사는 또 일어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았죠. 많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를 짊어지고 왔던 네 사람 친구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또 병자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말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가지고 나음을 받았던 것.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역시 믿음,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내죠. 인내. 여러분, 다윗이 인내가 부족했다면 왕이 되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포기할 그때쯤에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윗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지만은 역시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요, 이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가죠.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과 같이 그냥 갑자기 뭐 냄비 신자들처럼 말이죠, 확 뜨거웠다가 확 식었다가 해버리면 전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참고 또 참고 정말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매를 들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처럼, 니느웨 성처럼,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어떤 예언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렀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그걸 많이 연구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만 쪼그라들고 내 안에 마귀의 형상이 자꾸 자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범사가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이유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지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참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하심에 맡기고 참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기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나오잖아요.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충성, 온유, 절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나오는데 그 오래 참음,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1, 2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1, 2년 해가지고 크게 부흥하면 좋습니다. 크지만 좋지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대체로 그렇죠. 그 종말이, 그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 당첨돼가지고 어떻게 당첨되는지도 몰라요. TV에 보니까 얼마 전에 화성인 것은 복권 당첨되는 거에도 비결이 있다 이래가지고 보신 분도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봤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는데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복권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게 몇 번, 한 30번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큰 것도 한번 맞고 1등도 맞고, 근데 이게 대각선 정법과 이 자기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어요. 그걸 공개하면서 보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제목, 이렇게 날짜, 언제 날짜 이런 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악마가 써있는지, 마귀가 그 영혼을 지금 꼬드기가지고 데리고 가려는 건지, 돈에 물이면, 그럼 무슨 부자가 돼 있을 텐데,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또.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복권 투자하는 돈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다니까, 그분은
복권이 걸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처럼 뭐 한두 장 사는 게 아니고 뭐 한번 샀다 하면 쫙 세트로 사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들 사보십시오 한번. 혹시나 만약에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돈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권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복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지금 헤브론에서만 지금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다가 이제 전 지파가 함께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대통령이 뭐가 딱 됐으면 뭔가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 이 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블레셋 그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되게 높은 고지에 있고 삼면이 다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로 흰놈의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들이 많잖아요. 그 골짜기 북쪽만 이렇게 산이 연결되어 있지 전부 골짜기로 파기 때문에 공격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 쳐들어가면 거기서 돌만 하나 굴려버려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참 점령하기 힘든데 다윗이 적을 공격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 지도가 이스라엘 땅이 조그맣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중간점이 딱 되는 위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하면 딱 됐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공격하자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수구로 올라가라. 성경에 뭐 수구로 들어가요. 수구. 이 수구가 하수구인지 상수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개정에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8절에 보면 그래요.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딱 극복하려고 여부수 족속들에게 도전장을 했습니다. 다윗이 야 내가 왔다. 여부수 족속이 내가 누구냐? 다윗이 누군데? 니까지 이렇게 뭐 우리 예루살렘 성을 치겠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교만방자해가지고 네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오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나가서 싸우면 너 다윗 같은 놈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이 딱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열받죠. 이제 기분이 분명 뭐야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너희들 딱 예루살렘 올라가면 일단 수구로 들어가라. 물이 들어오는 상수구로는 안 들어갔을 거고 상수구에는 뭐 사람들이 물 받았으니까 물 빼는 하수구로 들어갔을 거로 봅니다. 하수구로 한 명 밤에 한 명 들어가지고 뒤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보리장이 나옵니다. 한 명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역사서에 둘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다 들었을 때 공격해가지고는 저 하다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웬 갑자기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쳐들어가냐 놀래가지고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게 접수돼버립니다. 그래 다윗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야 너희들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거든 그 성내에 돌아다니는 소경과 쩔룩발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데 다 죽여버리라. 도대체 그 소경과 쩔룩발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속담이 경고가 나오기를 다윗 앞에서는 그 소경과 쩔룩발이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뺐습니다. 뺏어서 그 이름을 다윗이 뺐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나라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왕도 되었고 예루살렘 이제 그 큰 성도 위험이 딱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뭔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제 왕도 되었고 하니까 축하한다 하는 의미로 다윗이 사는 궁궐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원래 두로라는 땅이 히람왕이 이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도와줘가지고 이 백향목들이 아주 나무가 크고 아주 재질이 좋은 그런 나무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그런 것으로 다윗 궁궐을 멋지게 지어준 거예요. 그냥 이 친선 개념으로 화평의 개념으로 잘 지내자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고 자기 궁궐을 좋은데 지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만 불면 펄럭펄럭하고 저리 해막에 있는 것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아이고 왕인데 이제
이제 당신은 종이 아니라 왕인데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나단이 그러다가 나단이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엄중한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죠.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성전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시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윗 궁궐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잠시 13절부터 다윗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 그 3장에서도 다윗이 낳았던 아들 이야기하죠. 그것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에 낳았던 그 6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낳은 아들을 나머지 아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 뭐 한 19명 정도 됩니다. 성경에 이제 밧세바가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 넷째예요. 넷째. 이것은 여기까지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죠. 밧세바가 첫 번째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4명의 아들을 더 놓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그 엄마가 미상입니다. 엄마 이름이 미상이 아니고 엄마가 이름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윗이 아내가 얼마였는지 뭐 대충 우리 감 잡지는 못하겠지만 한 10명 정도를 넘었을 것이다. 훨씬 넘었을 것이다. 아들이 그 정도 되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았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 그 당시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건동사회에서는 인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분명히 금지해놨습니다. 신명기서는 여기서 모든 말씀을 보면은 왕은 여러 여인을 두지 마라.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니까 안 된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난 자녀들끼리 서로 많이 싸우게 되어지고 나중에 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니아도 반역하고 이 막 이상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자들이 많으면 서로한테 질투도 생기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여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남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 한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혼은 이제 뭐 필수고 뭐 재혼도 선택이고 사모혼 이런 거 다 하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점점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꼭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인만 우리 지아비만 사랑하겠노라고. 알겠습니까? 박수현 자매? 김재민 형제? 내년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면서 꼭 자꾸 죽을 때까지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러 개 다른 데 두면은 마귀는 항상 좋아라 하고 공격을 해오니까 마음을 또 결혼을 해놓고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는 그런 남자 여자들도 있긴 있어요. 결혼은 분명히 1층에서 했는데 2층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3층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이게 또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미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한 죄니까 돌았어요. 내가 왜 이러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술, 또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블레셋하고의 싸움이 진행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윗이 왕이 되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17절 위에 나오죠. 다윗에게 기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18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요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거인의 평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인들이 사는 정도 평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넓은 평원에 꽉 찼으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같으면 또 막 그러만 나사를 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뭐 제사를 먼저 드리고 뭐 어떻게 사울을 그랬죠. 다윗의 처한 행동을 보십시오.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딱 그걸 보여줘요. 딱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하세요. 기도. 어떤 일을 항상 앞에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다윗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그 결과가 틀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우리 기도하잖아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다윗이 이렇게 쭉 기도하니까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나중에 다윗이 이름 짓는 그 동네가 이름이 바알 브라심인데 바알 신당 바알을 흩어버렸다는 거죠. 바알 브라심. 얼마나 싸움을 이겼는지 바알 브라심이라는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이긴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한 번 지니까 한 번 졌다고 영원히 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때는 뭐 우연히 졌겠지. 다시 한번 제2차전 2차전을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보통 우리가 처음 싸움 해가지고 지고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강하게 가죠. 무장하고. 야 저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옵니다. 다윗이 그때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이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보너스를 주시는데 어떤 보너스를 주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올라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번 나가서 좀 몸 좀 풀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들 뒤로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내가 기습할 것인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그때 공격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동물이 없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주의 천사가 했든지 소리를 나게 했든지 분명히 사람 걸음 걷는 소리를 확장시켜서 마이크로 어떻게 확장을 했는지 소리를 들리게끔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여호와의 신호다 해가지고 막 블레셋 군대를 공격. 이 싸움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드디어 완전 완패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블레셋 군인들은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다윗 때에 와서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그야말로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해 볼 수도 없도록. 그 이후로 이제 블레셋이 좀 조용합니다. 이 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어딜 가든지 승리합니다. 이후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싸움이 나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길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해서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는데 겸손한 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지도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지도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잠언서 3장 6절에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부모님이 자녀를 지도할 때가 행복한 것이죠. 근데 자녀는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저리 또 잔소리가 심해 하고 속히 자유하려고 합니다. 엄마 됐어. 내가 할게. 내 혼자 할게. 초등학교만 3, 4학년만 돼도 그래 하려고 하죠. 엄마 소리가 자꾸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 집 큰아들은 벌써 잔소리를 느끼고 막 엄마가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고 하는데 잔소리로 들릴 때 그냥 딱 안 도와주면 불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더 감사한 것이고, 또 못 깨달으면 하나님 또 다른 또 길을 여시겠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을 주고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그야말로 강팍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보여줄지라도 그가 그 길을 닫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좀 길을 막았잖아요. 전하의 소리를 안 들어 길을 막습니다. 길을 다 막았는데 한 사람 길을 못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못 들을 걸 들은 거죠, 자기는.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돌 들고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한 번만 들리노니까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 전성에 의하면 스데반하고 바울이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실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이거는요, 그 사실은 12제자보다 실력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주님이 가다가 너 따라와 이래가 몇 사람들 불렀지만은 7집사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인데요? 3,000명, 5,000명, 7,000명,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서 그러니까 10,000분의 7을 뽑았으니까 집사님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보는 실력 대단합니다. 헬라어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디오피아가 내신을 만나가지고 스데반에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갖다가 이것이 선지자의 자기가 이야기인지 누구에게 이야기인지 내가 모르겠다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쫙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력이 보통 실력들이 아닙니다. 그 실력을,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까지 여러분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비전교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계심을 의심치 말고 내 옆에서 내 등 뒤에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